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12절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들어갑니다. 자, 13절에 들어가면 또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오죠? 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빼앗으리라.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옛날에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내려오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비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말은 배고프면은 먹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갖다가 고린도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엄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엄행도 이 사람들이 이제 밥 먹는 것처럼 식욕이 생기면은 밥을 먹어야 되듯이 이게 나쁜 생각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연히 그냥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가책이 되는 그런 도덕적으로 마음에 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식욕처럼 그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으로 함부로 참 죄를 짓고 하는 것도 당연시 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씨앗이 많이 뿌려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으로는 생각해야 돼요. 어, 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읽어줘요. 네. 네. 15장 17절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참 진짜 더러운 게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 그것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보다는 비슷한 그런 이제 참고제로인데 같은 맥락은 아니에요. 같은 맥락은 아닌데 그만큼 이 고린도 사람들은 참 이 엄행하는 것에 있어서 식욕처럼 그렇게 성욕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범죄해도 그 범죄에 대한 감각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한 제사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한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뒤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건 너희 반드시 자신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짐승은 죽여서 그렇게 드렸지만은 살아있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 이 말은 그러나 너 자신의 그 육적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생활을 하라는 이 말이에요. 죽여서 참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영적인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음란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 주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우리 몸이죠.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 계신다는 말은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무엇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을 위해서 또한 사역하신다. 네.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그랬어요. 머리이시고 그다음에 그가 몸의 구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는 몸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자, 14절에 갑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주님이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또한 살린다라는 말은 무엇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육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렸다는 말은 육신이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에요. 네. 근데 이게 참 세상 교계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가 봐요.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아들을 살리셨다.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니까 자꾸 이분 그러니까 약간 삼위일체로 자꾸 해서 이 말씀도 많이 그렇죠. 얘기하시더라고요. 삼위일체의 영향 때문에. 이런 거를 딱 갖다 대는 설명을 잘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15절에도 그게 나오죠. 참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실 또 우리도 영으로 살리시는 것이죠. 그렇죠? 음, 예수님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오신 그 몸은 많은 지체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대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인자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그 인자 예수님 한 분이 있었지만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를 삼으시는 것이 확대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예. 자, 3번 문제가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지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새 몸이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세우신 새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교회죠. 네. 교회고 또, 말씀은 사실 많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있고 5장 30절에도 있고 로마서 12장 3절 5 있는데 하나만 찾아볼까요, 그럼? 그래서 이거, 예, 에베소서 말씀 찾을까? 4장 15절에 16절. 음, 어, 그게 이제 이게 에베소서 4장이 전체가 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15절부터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되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 이것도 지체란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또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다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의 지체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냐 하는 것이죠. 자, 누가 설명해 주실래?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이제 쭉 나열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음,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 음, 안에 와 계시고, 음, 우리 심령 안에 함께 하시고, 본인이 그렇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그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죠. 죽음과 그 권능으로 예, 예, 우리를 살리셨. 살리셨고, 그 다음에 우리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과 들어오셨고, 우리의 영이 하나가 하나가 되는 되었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다.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이해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새 몸은 아까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또 교회를 이루는 또 지체들이죠. 교회 형제 자매로서의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을 또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녀의 지체가 이제 대비가 되죠. 그러면은 이 차이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면은 어떤 그 창녀의 지체가 되는 자들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서로 분별적으로 다르겠죠. 예, 분별. 시그도 다르고, 그 시도 다르고, 생각도 그러니까 많고, 창녀의 지체가 된다, 창녀의 그 지체가 된다는 말은 창녀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하느님과 마귀에 속한 가라지. 아무 씨나 받잖아요. 아무 씨나 받잖아요. 그치? 가늠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만 주면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 씨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는 결코 아무 씨나 받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 씨만 받잖아요. 이게 차이단 말이에요. 예. 창녀와 그렇게 창녀의 지체가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시를 받잖아요. 이 말씀도 받고 저 말씀도 받고 누가 좀 낫다 그러면 그 부흥에도 따라가서 아멘 아멘 하고 아멘 하는 행위가 다 씨받는 행위잖아요. 영적인 오명이잖아요. 간음이고. 혼잡하니까. 근데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한 부정으로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그 진리에 대해서 바울의 그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히 부정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은 신명기 22장 9절이나 그다음에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이제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같이 섞지 말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과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16절로 갑니다. 16절로 가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 그와 한 몸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녀와 합하는 자를 갖다가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예, 22장 37절에서 38절. 자, 3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이미 더 찾았어요? 네, 자, 557페이지쯤에 있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목욕하는 곳이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자, 35절에 가면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아합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병거, 그러니까 마차 병거에 아합의 그 피가 많이 고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사마리아 왕을 장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 병거에는 왕의 피가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못에 가서 그 병거를 이제 씻었다는 거예요. 그 병거를 씻었는데 거기에는 개가 와서 아합 왕의 피를 핥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사마리아 못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왕의 피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비질리다 말이에요. 비질리. 왕은 그 와이프가 누구예요? 엄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세벨의 잔 속에는 무엇이 더 가득하다고요? 엄녀의 잔에는 그건 비질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은 이미 참 하나님이 아방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라고 나왔어요. 이게 피를 핥는다.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에요. 요즘 말하자면은. 목회자들이 뭐를 빨아먹는다고요? 핥아먹는다고요? 비진리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돼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게 구약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아방은 비진리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 애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다는 말은 그의 가르침을 세상 비진리의 가르침을 자기네들이 습득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피 빨아먹고 하는 그 곳이 어디냐?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라고 열왕기상에서는 지금 설명해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 창기들이 목욕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어요? 끄름직하죠? 예. 병 낫게는 그냥 도리어 병을 옮죠. 예. 병을 옮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슷한 그 표현이 뭐가 있냐 하면은 바로의 딸이 어디에서 목욕을 했어요? 바로의 딸은 애굽의 바로의 딸은
애굽의 나일강 하수에서 목욕을 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일강 하수가 지금 열왕기상에 나오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엄란한 곳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하수물이잖아요. 상수도 아니에요. 하수는 모든 찌꺼기가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애굽의 그 하수의 나일강의 하수라는 것은 어떤 오늘날 많은 비진리가 다 섞여 있는 곳이다. 거기가 상대들이 목욕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들이 목욕하는 그런 곳은 뭐 굳이 말을 붙이자면 비진리 탕이죠. 목욕탕, 깨끗하게 하는 목욕탕이 아니라 비진리 탕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참, 목욕해서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비진리로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씻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데 참 이런 말이 이게 전하면 참 좋겠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참 어렵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 다 그렇게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는 말을 했는데 너희 신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신을 바꾸면은 이런 것이 보이는데 이제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여기 창녀라는 말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창녀라는 말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창녀와 합한 자 또 누가 나오죠? 근데 진짜 창녀는 아니었었어요. 유다가 그랬죠. 유다가 양털 깎는 곳에 친구하고 이제 갔는데 유다가 자기 와이프가 죽고 이제 좀 오랫동안 혼자 지냈죠. 근데 그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어느 동네에 가가지고 창기가 있는가 살펴보다가 창기가 누가 이제 창기가 자기 사실은 며느리죠. 며느리 다말이죠. 다말이 창기 행색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끌어들이니까 이제 다말과 이제 그렇게 관계를 했죠. 왜 그러면은 유다는 다말하고 그렇게 했는 관계를 가졌는데 그걸 갖다가 진짜 창녀로 그렇게 봤는데 창녀를 갖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다가 그렇게 다말하고 관계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후사를 얻기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계보에 대한 그 다말의 인식,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은 계보를 이어서 내려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녀와 합하는 자라는 그 말과 대비되는 말로 이제 17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다 그랬어요. 누구와 한 명? 주님과 한 명이다. 그러니까 창녀와 합하는 자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주님과 합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죠. 예. 그러니까 그 4번 문제가 주와 합하는 자는 누구며 창녀와 합하는 자는 누구인가 답이 벌써 다 나왔죠. 예. 참 주와 합하는 자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기는 자로서의 그 신앙생활을 늘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다라고 그랬어요. 18절에 갑니다. 엄행을 피하라. 엄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에리카 자매 이해되셨어요? 자, 엄행을 피한다는 말은 사실은 떠나라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떠나지 않으면은 피한다고 요리조리 피한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게 한번 딱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떠나라, 그러니까 엄형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자, 사람이 범하는 죄라는 말이 나왔어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범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에 가면은 특별히 많은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먼저, 뭔지, 그렇죠? 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네,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몸이라고 할 때에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몸이라는 그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몸이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그 육신, 또 육체. 그렇죠? 육체라는 말이 있고, 육신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육체라는 단어, 육신이라는 단어는 사르코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르코스라고 하는 그 육체라는 말은 그거는 육적 자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 육적 자아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그냥 단순히 몸이라고 그럴 때는 그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소마라는 몸에.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하고 그냥 몸이라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육적 자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에 가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 육체는 죄의 몸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육적 자아가 가득 찬 죄의 몸이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성전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그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육체라는 단어는 잘못 쓴 거예요. 예. 그냥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적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자기 육체를 두고 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육체라는 말은, 안 맞다. 그걸 우리는 참고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몸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 사람이 범하는 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죄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뭘로 알고 있어요? 세상 교계에 있을 때 죄라는 단어를 정의를 어떻게 했어요? 도덕적인 거. 죄라는 말이 정의가 하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쌓았을 때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하마르 뭐 하마르티아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죄라는 말은 하마르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결과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죄라는 단어에 하마르테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명하는 자마다 자기 몸, 소마의 몸에 죄를 범한다라는 말은 범죄로 인해서 나쁜 결과, 그 죄라는 것은 죄의 결과를 두고 하는 것이니까 범죄한다는 말은 자기의 몸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 이 몸이라는 것은 교회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의 신령체에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체에 나쁜 결과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치천사로서 신령체로서 우리는 영의 몸이죠. 영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이 신령체에 어떤 나쁜 결과가 있다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 신령체로서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네. 시청자가 못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쁜 결과를, 그러니까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의 신령체가 되지 못한다. 참으로 영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참 치천사로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행함으로써 아까 엄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 몸이라는 그리스도 것은 그래 모든 교회에 해를 입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저는 좀 이게 알아서 몸의 구성도 되죠. 몸의 구성,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교회에도 이제 어떤 나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영의 몸, 신령체의 몸에 나쁜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저는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그게 보면은 성령의 전이라는 말도 나오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던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는 뭐예요? 19절, 20절 거 나왔죠, 답이. 하나님의 정죄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온전한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울이 하는 값으로 결론은 산 것이니 그거예요. 문제니까. 참 바울이 하는 결론은 우리 몸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기 때문에 영을 살렸었으니까 영의 지배받는 그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부분도 있죠.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 그렇죠. 그럼 그것을 이제 쓰임 받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된다. 자,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요? 아까 있는 그렇죠? 전으로 삼으셨다 했지. 그러니까 전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영으로 또 구원하시고 또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도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물으면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는 참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신 이유가 우리 살아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뭐 우리가 박수 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그죠.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다. 일단은 나 자신부터 확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함으로 또 확장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 찾았어요? 자, 6장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을 이루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떤 종으로 이제 내줬을 때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일에 순종하면은 나는 뭐가 돼요?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면은 나는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에 따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냐? 육신의 욕구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면은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사실 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둔하죠. 아무렇게 지금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것을 탓할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자유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자유를 함부로 쓰면은 안 된다. 이게 참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나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온전한 그런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세상 풍조 따라서 뭐 식욕처럼 그렇게 성욕도 다루고 이러면은 점점점 육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육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라는 그런 권면이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깊이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예. 예,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또, 사회자매님 크게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나누실 말씀 없으세요? 네, 형제님 말씀을 다 해주셔서 뭐 저는 듣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요. 여기서 형제님 그 말씀을 보면은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은 거는 새 몸을 입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시라 한 거는 우리도 이제 새 몸으로 부활될 거를 말씀하시는 거로 조금 그렇게 저는 보여지는데, 형제님. 그렇죠. 예, 물론 영으로 우리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지만, 네. 예, 말씀하세요. 계속. 여기까지 해요, 형제님. 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속사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으로 살리시고 그 영이 되셔서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또 살림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않으면은 진짜 창기와 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오늘날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창기들과 연합된 그런 많은 세상 교인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예,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참 물이 좋네, 따뜻하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그 교회 예배당의 그 물은 좀 창기들이 모이는 물이다라고 그렇게 좀
심하지만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예, 이런 게 보고 눈이 번쩍 뜨여서 놀라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개구리가 그렇다면서요? 너는 물이 점점 뜨거워져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다잖아요. 예. 음. 자기가 지금 몸이 뜨거워진 거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네. 자,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거죠. 세상의 만물들의 모든 이치는 신앙의 그런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준호 형제님? 네. 예, 저는 이제 구절 하반부를 잠깐 나누고 또 나중에 이제 창녀와 합하는 자, 주와 합하는 자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예. 구절 하반부에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여기 이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탐색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랬어요. 이게 색을 탐한다는 뜻이어서 예, 그렇죠. 영어를 보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그 effeminate라고 해서 여성화되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예, 어떻게 보면 탐색하는 자하고 남색하는 자가 같이 묶여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즉, 이 남자여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가 진짜 장성한 남자로서, 아들로서 교회가 나온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스스로 남자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음, 이렇게 장성한 남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남색하는 자들이 취하는 자들이 결국은 여성화된 남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성하게 자라지 않고 그거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낼 수 없는 씨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탐색이라고 하고 남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우리가 어, 아들의 분량에 남자로서 장성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계속 가르침을 받고 또 그런 자들과 계속 짝을 하고 하는 이런 그런 종교 생활을 비유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 상응할 수 있도록 창녀와 합하는 자는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표현하시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이 표현이 왜 창세기 그 6장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람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이제 하나가 돼서 육체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비진리 우리가 이제 아까 창녀를 그렇게 비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심볼라이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땅에 속한 육체, 그러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결국 내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진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면, 주님과 한 영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은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서 영의 몸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게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마지막 절에서 아까 이영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 몸을 보면 키워가는 건데 좀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결국 내가 주님과 얼마나 많이 더 계속 합해지느냐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예,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 영의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말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늘 그렇게 튼튼해져 가는 것이고, 아까 이제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이제 부끄러운 짓을 하고 또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무슨 그 생명이 맺어져요? 남자와 남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생명의 결실을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런 차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말씀 혹시 또 없으세요? 우리 집체 중에? 형제님, 그 여기서 예, 보면은 11절을 보면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셨는데, 예. 일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으신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하게 받으신 것인데, 실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예. 거듭났지만 거룩함과 의롭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서 아까 준영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돼야 되고 거룩하게 돼야 되고 의롭게 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12절로 쭉 보면 흐름이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절제를 해서 온전히 이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함으로 해서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해라 하는 걸로 또 흐름이 조금 그렇죠. 흘러가는 걸로 예. 봅니다. 이제 네,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육체의 종이 될 네, 것이냐, 하나님의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빌립보서 1장 11절에 그 말씀을 인용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 하나님의 네,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전히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예. 네. 자, 오늘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